우리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다시 다 함께 펴었으면 좋겠습니다. Let us now turn to Mark chapter 8.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So we will be reading from Mark chapter 8 verses from 27 to 38. 다 성경을 좀 찾으시고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한번 또 영어로 한번 이렇게 번갈아 할 필요는 없겠지만 those who find English comfortable of course do read in English. 우리 함께 27절을 제가 읽으면 또 28절을 여러분들이 읽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3년도 신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함께 묵상해 보았었던 그 부분에서 오늘도 연장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So today's talk is going to be an extension of the message that I've shared with you last Sunday about following Jesus.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Jesus here is teaching us that if you are going to commit your life to follow me, your commitment is going to be shown in three areas of your life.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그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Yes, everyone can say they can follow Jesus. I mean, everyone can. It is so easy to say that you love Jesus, that you follow Jesus. And yet, unless you make that commitment, unless that you are willing to pay the cost of what Jesus requires of you, you might need to actually go through your life again to check whether you really, genuinely, sincerely have made that commitment to follow Jesus. 우선 지난주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It's about denying yourself. How are we going to deny ourselves? And secondly, to carry our cross.
십자가를 져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So let me not repeat the sermon that I preached to you last Sunday.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이어서 이제 오늘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36절이죠. What good is it for someone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their soul? 그래서 우리는 좀 나의 삶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보고 과연 그 가치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을까?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So we want to reflect our life to actually just figure out the value, how much it worth your life.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And then we're going to challenge one another to see whether we are willing to give up that for Jesus and for the kingdom. Because many of you, or many of us will say, yes, I want to follow Jesus, and yet, how dare you that you ask me and demand me to give up my life for certain things. 당신이 나의 삶에 대해서 논해? 이건 내 인생이야. 이걸 건드리면 안 되지. 내가 교회도 나와주고 또 다음 주부터는 단기 선교도 가주겠는데 그래서 남이 다 하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나도 꿈이 있거든.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나는 또 경력도 쌓아야 되고 사실 큰 집도 가져야 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해야 되고 사실 시드니에서는 또 하버뷰가 있는 큰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또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이런 것이 멋진 인생 아니겠어? 난 바쁘다고 난 하고 싶은 게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어떤 목숨의 값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So as we line up all these things that you want to achieve through your life, like enjoying regular holidays, being able to live a great career for your life, to make and generate huge income for yourself, and perhaps that you end up living in a huge house with the harbor view. Well, if that's going to define your life as a good life for you, now you've got to actually figure out, you've got to actually take out a calculator and punch in the figures to see whether you're willing to actually give up that for Jesus. And you've got to ask yourself whether it's going to be a worth transaction.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기꺼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포기하고 얻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결단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Yes, it is so easy. Once again, let me tell you, it's so easy to say with your mouth that you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캠퍼스 사역을 했었을 때에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 메시지가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There was one particular topic that was always very effective in challenging the college students to make commitment for Jesus. 그 토픽이 무엇이었냐면은 relationship이었어요. Each and every time that I discuss the relationship matters, the Christian value of relationship. 타이틀은 항상 Love, Sex and Marriage. 이런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이제 되면 참 그 결과로 희한하게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똑똑한 신입생, 법대생이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도 정말 내노라 하는 대표 상장도 받고 상당히 참 똑똑한
여학생이 딱 와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he said to me that she has no issues of being a Christian and yet I don't want church. I don't want Bible to define my relationship. I want to enjoy my relationship according to my choices. Don't I have a freedom of choices?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유연애, 아무나 사귀고 싶은 어떤 자유로움과 또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죄송한 게 아니라 좀 부끄러운 표현이겠지만 요즘 언어가 가져다주는 너무 무서운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양 사회에서는 서양이라고 굳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대에서는요. 내 여자친구입니다. 내 남자친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의뢰의 잠자리도 같이 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내가 사랑하니까 그 남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와 수많은 잠자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건 관계에 포함된 건 아니냐. 교회가 왜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함부로 해라 말아라 참견을 하느냐. 난 그거는 허락 못하겠다. 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당당한 그 모습들을 맞닥뜨리게 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Are you even willing to give up that for Christ and for His kingdom and for His glory? 내가 정말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은 그런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보면 그거는 들키지 않으면 되지. 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에게는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라오스로 가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또 놀라운 방법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가 믿는 여자친구로 인해서 거절당할 때 난 당신과 사귈 수 없어. 왜냐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든.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니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로 믿지 않는 청년과 계속 교제를 고집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봐도 또 경험적으로 봐도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여줄 때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 상대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이유가 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참 신실한 자매가 있었어요. 사역을 정말 잘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자기 마음에 어다 보니까 믿진 않는 청년이지만 너무 멋진 청년이 눈에 들어와서 마음에 품게 됐어요. 그 청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저 청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변에게 알렸어요. 나누어서. 몰래 일을 성사시키면 참 곤란합니다. 주변에 믿는 동력자들에게 그 사실을 나누어서 그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참 협조가 돼서 그 교회 청년들이 그 형제를 전도하게 됐거든요. Long story short, 서로 결혼했고 목사 부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교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경력의 기회들, 좋은 직장들, 내 마음을 뺏어버릴 수밖에 없는 많은 어떤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기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얻고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래가 되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왜냐? 우리는 We are not to continue to live on this age, present age.
Jesus has just invited us to live in the age to come.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다음 세상, age to come, 한국어로는 번역하면 내세라고 하는 그 age to come이라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영광의 세대, 그 시대,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So all these things that Jesus is requiring us to give up is because Jesus is inviting us to live in the age to come. On the other word,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if you are to continue to live here in this age, you don't have to give up anything. You can continue to pursue your dream. You can continue to pursue your career. You can continue to, just try to fulfill whatever plans and dreams and aspirations that you have for this world.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임하게 되는 그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목적, 이 땅에서의 계획,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그대로 붙잡고 그것을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루어내려고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although this passage might be a very effective passage to evangelize non-Christians,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효과적인 구절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이전에 과연 이 구절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내가 이 구절 앞에서 나의 반응,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을 정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정산이 끝나고 이것에 대한 결정,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기,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내가 일단 정리해 놓고 이 내용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여기서 내 목숨을 살리려고 한다면, 붙잡으려고 한다면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포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아예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결단, 새로운 헌신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 하나님의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We'd like to remember the parable of the sower. 특히 그 세 번째 흙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흙이 무엇입니까? 잘 심겨졌어요.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자라나는데 가시넝쿨도 같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같이 자라나고 있어서 결국은 그 가시넝쿨이 잘 자라나고 있는 그 싹을 자꾸 끊어내고 막아내고 결국은 죽여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그 세 번째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시넝쿨이요, 함께 자라나면서 복음을 서서히 목졸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목졸라가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그렇죠, 끓는 물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죽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 내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So this is a very slow process and yet a very comfortable process. For the thorns and thistles of this world start choking you, so that in the end it'll make you to forfeit the gospel.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세 번째 조건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올 때 그 아들 올 때 부끄러워하리라. 38절이죠. 38절에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them when he comes in his Father's glory.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거룩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행을 한 자들이여 떠나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정말 다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꺼져.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말을 정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그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자라납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예배합니다. 매주 거기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요 첫 번째 흙 같은 경우는요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튀겨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은요 처음에 메시지 듣고 예수 믿을래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떠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두 번째 모임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있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이었겠지요. 세 번째가 문제예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하지만 서서히 숨이 끊어져 나가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How?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확인을 자신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it is so difficult for us to follow Jesus. Why? It is so difficult to deny myself. Why? It is so difficult to carry your cross. 특히 우리들이 그래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이 부분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에요. 가장 넉넉한 자들이에요. 가장 맑은 공기, 맑은 환경, 풍요한, 정말 모든 것이 풍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면 이룰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열려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We're living in a very wealthy, prosperous, and also you guys, including myself, we are one of the most healthiest people on earth.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죠. 뭐냐? 환경이, 의료 시스템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진 이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계속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 우리거든요,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도전을 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마가는 계속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10장으로 가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야,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꺼져.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임하시게 할 그 세대, 그 시대, 그 나라, 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그린 다음에 젊은 부자 관원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딱 당당하게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와 막 이러고 있고, 예, 그 모든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나라에서의 그 생명을 포기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뭡니까? 너무 잘 아시죠? 눈먼 바디메오,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거지입니다. 불구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정말 종교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바리새인들도 젊은 부자 청년,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루어냈다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도 결국은 붙잡지 못한, 어떻게 보면 빼앗겨 버린 그것을 어린 아이들은, 또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중에 저에게는 가장 큰 감격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너라 부르었을 때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입던 옷마저도 팽겨쳐 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에게 그 겉옷은 정말 추위와, 그렇죠?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팽겨치고 갔을 때에 성경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바디메오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으로 그 10장의 이야기들을 매듭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example, 예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 드렸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스트럭처, 구조이지요. 1장에서 8장까지는 뭐라고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가 누구신가? 9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가 왜 오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집중적으로 가르쳐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왜 합니까? Why do you ask about who Jesus is? Why has Mark been paying so much attention in trying to teach us who Jesus is from chapter 1 to chapter 8?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As we are trying to find out who Jesus is, at the same time, you got to ask yourself, okay, if Jesus is such and such and such, what does he require of me?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장에서 16장까지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를 공부해 보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라면 역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Why has Jesus come? And what does that require of me to do, to live? 끊임없이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면서 복음서를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example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How are we ought to live? 그러면 가장 당연한 직장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터의 현장에서 그 일보다도 복음을 먼저 내가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So in your workplace 학생들은 학교겠죠. 어른들은 직장이겠죠. 사업 현장이겠죠. So we as Christians, how am I going to put gospel before my work? How am I going to put gospel before my study? 그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동료를 대하는 나의 태도, 내 상사를 대하는 태도, 상사가 나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일을 처리하는 나의 방식,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나는 이 복음을 증명시켜야 합니다.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의 진실됨을 통해서,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동료를 밟고 그 등에 칼을 꽂아야만 내가 승진할 수 있는 이 비열한 생존이 요구되어지는 현장일지라도 기꺼이 복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내 야망을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 앞에 놓인 이 승진의 기회를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학생들은요, 대학생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교를 거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시험 때마다 할머니를 장례를 치릅니다. 아사이먼트를 낼 때마다 할아버지를 초상집에 보내버립니다. 뭐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래서 시험을 못 봅니다. 일주일 후에 내가 다시 할게요. 아사이먼트도 내가 내일까지 못 내요. 왜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 가족을 계속 무덤에 파묻으면서 학교 공부를 해나갑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혹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Are you willing to fail? Are you willing to fail because of Christ? Why? Lying doesn't fit in a kingdom lifestyle. 그래서 일터의 현장, 학교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네, 생각해 보았다면, 두 번째는 직장보다도 복음을 먼저 하는 것,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within your workplace라고 생각해봤다면, 두 번째는요, 직장이 보다도 복음을 먼저 하는 것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지 않는 거, 그래야 또 부담이 안 되실 테니까, 우리 모두가 하지 않는 거, 요즘에 없어진 직업을 하나 얘기할까요? 그러면 뭐 버스 안내양 없어졌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직장을 가졌을 때에 내가 그 일을 아무리 충실히 해도 그 일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서면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섬긴다면은 내용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if you are a Sunday school teacher, through your Sunday school teaching, through you being a Sunday school teacher, many of our children will come to know Christ and enter God's kingdom.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일학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Hands up those who have the Sunday school experience in your life. 많이 꽤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전날 일찍 자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나의 직장보다 나의 인생 앞에서 복음을 더 앞에 두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쉽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번 주일날 우리 아이들과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재미난 일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냐면 때로는 더 좋은 직장이 생겨도,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오퍼가 생겨도 혹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길 수 없도록 요구가 되어진다면 그 기회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용기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청년들에게 릴레이션십이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월을 두고 보면 여성분들은 릴레이션십이라는 부분에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관계 중심적인 그런 강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가 싶습니다. 남자들은요, 역시 어떤 직장의 기회 앞에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연봉을 나에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죠. 목사님 이번 주에는, 그러다가 목사님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올해는 성가대를 조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조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우리 1세 이민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내가 받았었던 서러움, 그러니까 서러움을 안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다녔으면 좋겠고, 이건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너무 바람직한, 당연한, 부모라면 가져야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영역 앞에서 우리가 가시넝쿨에 의해서 점점 죽어가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12학년 때 아빠 나 시험 공부해야 돼. 아빠 나 시험 봐야 돼. 나 공부해야 돼. 그래. 오늘은 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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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는 방정식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 아들 이쪽 대학 들어갔습니다. 저쪽 대학 들어갔습니다. 예, 평소 일주일에 1년 내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을 허락해 준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그게 너무 기뻐서, 또 교회에서도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 아무개 성도장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그 대학에서, 호주에서 졸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졸업하려면 아빠 나 아사이먼트 내야 돼. 아빠 나 시험 봐야 돼. 또 해야 돼. 오늘도. 교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졸업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유, 그래도 대학은 졸업했으니까. 아유, 그래도 연봉은 이렇게 되니까.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땅땅한 타이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슬픔의 현장인지 우리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과연 내가 내 자식을 세상에게 허락해버리는 결단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는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어떻게 돌아와요? 내가 잘라버렸는데, 그 생명줄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세 번째 그 토양에서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나를 졸만해요. 나를 죽여가요. 그래도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대학 졸업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모습에 그래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인생을 고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언젠가. 회사에서 당신 승진했어. 3주 후에 런던 본사에 가서 일해. 할렐루야. 짐 싸고 갑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원인러브 교회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니까 원인러브 교회를 통하여 자녀를 섬기게 하는 것, 찬양을 섬기게 하는 것, 예배를 섬기게 하는 것,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 여러 방면의 성도를 세우는 교회를 섬기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왜냐? 이 승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나이에 이 연봉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움과 그 기쁨 때문에 3주, 기꺼이 다 끊어내고, 3주면 내가 가지 하고 비행기 타고 런던으로,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가고 싶어 하는, 가지 못해서 너무 부러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회사를 향하여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 승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승진하세요. 그 기업의 파트너, 이사, CEO가 될 수 있는 승진의 기회,
괜찮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5명의 어린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 회사의 대표로 승진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라오스로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As we send our children to the land of Laos, I am sure that our children will have God encounters along the way. That you will meet God. You will hear from God. You will learn more about yourself. You will learn more about this world. And you will learn more about your mission and your calling. Guess what? That is going to determine your future. And today, Jesus is asking you whether you're willing to say no to this world and to say yes for His kingdom and for His glory. 기도하겠습니다.